한 주간 잘 지냈었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또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그런 날씨입니다. 한국의 날씨가 꽤나 춥다고 그러는데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 지역은 날씨가 어느 때는 봄같이 따뜻했다가 또 추워졌다가 하는 그런 이상기온을 참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가지 계절의 변화와 기후의 이상도 온다고 부르는데 참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로컬에 있는 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해 결심들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들의 새해 결심들이 가족의 건강과 또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이렇게 많이 추구했는데 올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얼마 못 가서 그들이 39%가 대다수가 그 결심들을 다 접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잃어서 이제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그렇게 쉽게 돈이 잘 벌리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좀 여러분들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도 어렵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한국에서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한 해 농사가 바람이 불고 강한 비바람이 불 때에 포도가 많이 떨어져서 거의 많은 수확들을 할 수 없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서 농업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가운데 그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을 때 크면서 두 송이가 날 적에 한 송이를 잘라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을 해야만이 포도가 떨어지지 않고 잘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가 이렇게 무르익어 갈 적에 포도송이가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열리면서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은 수확을 얻을 욕심에서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런 겉면에 말을 했죠. 당신이 교육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송이를 자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장로님은 화를 내면서 더 많은 수확의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겨울에 그 포도송이 밭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 밭 반은 장로님이 수확을 포도송이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두었고 반은 아내가 그 포도송이 두 송이 중에 한 송이를 잘라내어서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한 해가 지나면서 원래 장로님이 자르지 않은 그 포도밭이 상당히 많은 수확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비바람이 불고 세차게 부는 그 지난 이후에는 장로님의 포도밭은 거의 포도가 다 떨어져 수확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그 밭은 두 송이 한 송이를 뜯어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포도송이의 가지가 튼튼하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결국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살아갈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부수적인 거요. 결국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그러한 누린 축복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원래 전하면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그러면 모세와 이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축복들을 얘기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축복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8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상당히 많은 힘들고 지친 경험들을 광야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러비딤에서 모세와 다투려고 했던, 그냥 모세에게 돌질까지 하려고 했던 그 험악한 상황까지 경험한 모세는 참으로 힘들었고, 또 그걸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투를 하는 어려움, 그러한 순간들도 겪으면서 참으로 마음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모세가 그동안 헤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족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는 기쁨의 축복들을 오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돌려보냈던 그 처자들, 아내와 두 아들들을 오늘 이 광야에서 다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한 기쁨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그 믿음에 합류하는 참으로 더 기쁜 그러한 축복들을 오늘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언제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돌려보냈다 하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갈 적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처자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4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모세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구출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부르셨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갈 적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말을 듣고 막내 아들의 그 히브리 백성들의 원래 할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막내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손으로 자기가 베어서 그 모세 앞에 발을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놓아주고 살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에 개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적에 지도자로서 흠이 없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
서는 사람들은 참으로 모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위기를 느꼈죠. 근데 이 진정한 이유는 구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모세가 처자들을 장인이 있는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는가 하는 것을 구조와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디안에 있는 집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럼 바로 왕과에 직면하면서 상당히 신변의 위기와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것이 최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족들을 그 장인인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돌려보냈다기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고 광야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무사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가족들을 자기에게 돌려보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그 처자들을 보낼 때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참으로 많은 대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속에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이 모세가 지금 나이는 8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도 이 100세가 넘는 노인들입니다. 그 두 분들은 다 세상을 살 만큼 살아서 이 모습 저 모습 나름대로 다 경험하면서 살아온 그러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의 그들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들을 오늘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배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 얼마나 모세가 경험했던 또 이드로가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모세가 오늘 또 다른 그 기쁨의 축복들을 누리죠. 사실 미디안 제사장 그 장인 이드로가 그 같은 믿음에 합류한 것을 오늘 그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가 이 가족들을 만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3장과 3절과 4절에 보면 그 두 아들 대신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기 첫째 큰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무슨 뜻이죠?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타국에서 외국인이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게에 머물러 있던 그 미디안이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죠. 비록 그가 미디안에서 육신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도 떠나야 할 타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죠. 다윗이 비록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나그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왕으로서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영광과 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때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더 나은 본향,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것은 잠시 머물게 되는 타국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가볍게 추리면서 언젠가는 다시 떠나야 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2012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더 한 해 맞이했다는 그러한 소망이 보다 더 큰,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연히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그네로서의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오는 그 축복 가운데 두 번째는 모세 장인 이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에 합류하는 아주 더 축복들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으로서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모세가 한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모세의 말을 다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사실 미디안 제사장 장인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하면서 지난 40년간 세월 동안에 모세가 섬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전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인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는 특이한 사실은 이 모세 장인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여전히 그 미디안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모세를 만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귀한 얘기들을 조용하게 잘 경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는가 여기 보면 나오죠. 8절과 9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다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고 고백한 것을 오늘 보게 되면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오늘 그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질 때 베풀어 주신 그 열재앙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 사건과 또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꿨던 경험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르비딤 사건과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는지 그것들을 장인 이들에게 얘기할 적에 장인이 그동안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사실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장인 이드로 앞에서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저절로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은 더 믿어지고 능력 있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겼었도다 하고, 그냥 모세하고 살적인 피상적으로 알았고, 여기 1절에 보면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을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직접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통해서 장인 이드로가 들었을 적에 그에게 이제 피상적으로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12절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말은 오늘날 보면 어떤 말입니까?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신하면서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그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것은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믿음에 합류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오늘날로 말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게는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그가 이제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실제적으로 들을 때 그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가 간증은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간증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신 거를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간증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간증을 할 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증할 때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쉬운데, 오늘 모세가 한 일은 자기 자신을 위대함이나 명예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일에 집중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은 참으로 간증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그 같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곧 하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능력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성경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그 성령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이르러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적에는 그게 능력이 따르러 온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간증으로 말할 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험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는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령 기력이 시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들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로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온 백성 가운데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의 충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가까이 있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충고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만해서 만약 듣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아마 광야에서 재판하다가 기력이 시하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충고의 말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그냥 지나치고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는 선지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를 분담하는 지혜를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척근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명이 함께 걸어가면 모두가 스승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것에서 배울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에게서 닮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충언들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라든지 또 우리의 남편이라든지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나치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되면 그 말을 들으라고, 우리의 이득이 되지 않고 마음에 거슬리면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같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충언들을 잘 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우리가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충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만 앞세웠다면 이도로의 그 장인 이들의 말을 충고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권위와 모든 일을 자기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내가 당신의 말을 듣다니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남의 말이라고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인 이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준 그 말씀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모세는 여러 면에서 탁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200만을 넘는 그 대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일을 듣고 해결하는 재판관의 모습으로서 백성들이 지도해 나갔지만, 그러나 그 일은 결국 효과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할 때 모세는 매우 피곤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그런 정도로 분주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장인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25절, 26절에 온 이스라엘에게 능력 있는 자를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또 1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와 법들을 직접 가르치고,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처리하지만 작은 문제들은 이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문제들을 나누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나누어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체질들을 갖추고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은사를 써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정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그 누군가의 것을 자기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의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일을 모세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지도자를 세워서 주님의 것을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는 것처럼 각기 그 은사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은혜에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다 각기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마치 자기가 뭐 탁월한 거나 유능해서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를 많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 은사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육신의 몸에 비유되듯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들이 내 몸을 세우고 이롭게 하고 섬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또 은사가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인터넷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적에 모세가 축복을 누리고 또 장인 이드로가 믿음에 합류하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적에 어떠한 축복들을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으로 믿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갈 때 누리는 그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려서 이 땅에서도 힘들고 지친 연약한 우리들이 하늘의 그 경험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힘차게 또 한 해를 전진하고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이뤄놓는 그 축복들을 오늘 모세와 장인 이들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그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의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또 순종을 따르는 축복들의 경험들을 많이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기쁨으로 가족들을 만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의 많은 짐들을 나누어 가짐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감으로 이르러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간증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12년 한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사단이 지배하고 이끄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동일한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